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고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멘.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쪽은 조금 빈자리가 보이네요. 오늘 출타자들이 많은가? 네, 그래요. 하여튼 주일 아침에 또 먼 길 걸어서 내려와 오느라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조금 선선해요, 그렇죠? 네. 저기 따뜻한 남쪽에서 오신 우리 용사들은 여기 철원의 겨울 날씨를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겨울에 엄청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되면 가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보다 좀 더 선선하다 생각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유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직 되려니까는 제가 월요일쯤에 아마 전화로 상의하겠지만은 10월 초에 날짜를 정해서 토요일 날 우리 민간 단체 부대 위문을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오셨을 때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와야 되고 또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용사들도 우리 전우들도 같이 이렇게 손잡고 함께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세 번에 걸쳐서 오늘 마지막 파트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삶.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딘지도 모를 그 길을 향해 믿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그곳에는 여전히 고난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그런 고난과 역경에 개의치 않고 어느 곳으로 가든 상관없이 그곳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믿음의 성장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19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조건 없이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소리 내어 시작. 조건 없이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의 마지막 장면과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하는 장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구절입니다.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누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왜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나요? 예, 그 다음 절인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첫 구절인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기근이 있었다, 기근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기근이 무슨 말이냐? 가뭄과 굶주림이라는 뜻입니다. 가뭄과 굶주림. 하나님 약속의 땅을 주셨으면 거기 풍요의 땅, 먹을 게 넘쳐나고 배불리 먹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가뭄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두 차례나 같은 절에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했나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넓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동하고 점점 남방으로 이동한 거는 거기까지는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또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나 애굽은 이집트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셨는데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가뭄과 굶주림이 점점 심해지자 아브라함은 임의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애굽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왜 하필 애굽을 선택했을까요?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에는 매년마다 나일강이 범람을 함으로 인해서 강 하류의 땅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오랜 가뭄에도 흉년이 들지 않는 제법 괜찮은 지역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 이집트는 종종 인근에 있는 이웃 나라들에게 기근이 들 때마다 곡창지대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애굽이. 그래서 후에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애굽, 이집트 땅에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불쌍하죠? 요셉이 외국 땅, 이집트 땅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왜? 요셉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의 혈통을 이어가야 될 사람인데 인간 손에 의해, 형들의 손에 의해 외국 땅으로 비록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셔서 이집트 외국 땅에서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엄청나죠? 네. 게다가 외국 땅에서 노예 출신인 요셉이 총리에 오르기까지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탁월하고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겠죠. 그래서 그 비옥한 땅 애굽에 장차 극심한 흉년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총리인 요셉으로 하여금 그것을 미리 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흉년이 발생하였고 이집트 땅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비싼 돈을 주고 곡식을 사러 찾아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요셉을 팔아넘겼던 요셉의 형들을 조우하는 장면이 나중에 창세기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이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가 창세기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처럼 애굽이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비옥한 땅.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오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다, 고난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가져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하셔놓고 그곳에 기근이 있을 걸 알면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기근을 피해서 보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읽는 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게 불신앙, 의심의 그런 것이 아니라 궁금해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에 기근이 들 걸 알고 아브라함을 그곳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인내하며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눈앞에 보이는 현실, 기근이라고 하는 가뭄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까 제가 요약을 해드렸지만 아브라함은 그 토착 주민들의 이 공격과 또 괴롭힘 가운데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모범적인 신앙인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절 차이인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경건의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한 채 넘어지고 인간적인 선택으로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을 선택해서 가는 모습을,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 형제들은 한때 학창시절이나 또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가 그 뜨거운 마음에 막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서 살 거야 라고 다짐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아마 많은 청년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도 뜨겁게 만나고 나서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지금도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고 또 일터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도 받고 그러다 보니 지금은 목사일 뿐만 아니라 일터 선교단체에서 부족하지만 리더로 섬기면서 평신도 직장인, 주부, 사업가 이런 분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도전하는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우리 10월 초에 맞이하게 될 위문 오시는 선배님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간 이렇게 우리가 사람인지라 신앙이 성경에 뜨거웠다가 약간 식었다가 할 수는 있지만 그 갭을 줄이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BBB 일터 선교단체 선배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방문해서 그런 경험담도 나눠주시고 또 앞으로 저녁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얘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어지는 구절은 11절부터 이어지는 구절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추락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갑자기 아내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지금 애굽에 가면서 자기 아내에게 내가 알기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아요. 12절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 아브라함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지금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애굽 땅에 가면서 갑자기 겁이 덜컥 난 거야,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면 자기 아내 뺏어가고 자기 죽일까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겁을 잔뜩 먹고 한다는 소리가 애굽 땅에 가서 당신 물어보면 내 여동생,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겠다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겁을 먹었다거나 또는 애굽에서 살아가기 위한 처세,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그의 믿음 없음, 불신앙의 모습이라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창세기 20장 11,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상습범이 돼가지고 나중에 또 아비멜렉 앞에 가갖고 자기 와이프를 와이프 아니고 동생이라고 또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이때는 조금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부연 설명을 해요. 그래도 이거 내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이복 누이였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촌지간의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복 누이였던 사례를 아내로 맞이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쨌건 이것은 그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이건 불신앙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본 결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과 이러한 두려움은 곧바로 거짓말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결과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내 여동생이에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눈독을 들이겠죠.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애굽, 이집트 왕궁에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사 온 사람 중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엄청 이쁘답디다. 이게 소문이 퍼지니까 왕궁에서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왕인데 그 사례를 불러드립니다.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말이 후궁이지 아내로 삼기 위해서 불러드리는 거죠. 자, 14절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14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 왕이죠. 바로의 고관들도 고위 공무원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고위 공무원들도 바로 왕에게 가서 지금 엄청 예쁜 여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동생하고 같이 이사 왔는데 여동생이 이쁘다고 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줘요? 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결혼 지참금. 이걸 주고 그 사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후에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작정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씨, 정확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그 후손을 낳아서 그 씨를 그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례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사례의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브라함이 지 살자고 지금 와이프를 팔아먹는 장면인 것이죠. 네. 참 황당합니다. 이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것도 좀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 왕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바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억울하죠? 이거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공정하지 않은 조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바로한테 재앙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시기 때문인 거죠. 비록 아브라함이 신랑 다 팔아먹고 자기 와이프도 팔아먹고 이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돼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끌어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나중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자자손손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사례가 지금 이방 나라 왕의 부인이 되도록 가만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비록 믿음 없이 행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런 궁금함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겁을 잔뜩 먹고 그곳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야야야 겁먹지 마라. 그건 아니다. 너 거기 가서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라고 미리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걸. 왜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야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해결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견딜 수도 있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세상 좋은 길로 우리가 가게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살아가다 보면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우리는 더 큰 실패와 더 큰 신앙적인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아브라함, 이런 형편없는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도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잘못된 상황들을 다시 올바른 상황으로 정리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상황들을 정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깨닫고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들이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사례를 네 누이라고 제가 의역을 해버렸는데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가 뭘 잘못했냐? 라는 거죠.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사례를 돌려보내줍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왔더라. 바로도 참 나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딱 한 대 얻어맞고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아마 하나님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다가 꾸짖고 야단친 다음에 그냥 돌려보내주는 겁니다. 나 같았으면 그냥 감옥에 가둬버렸을 텐데 돌려보내주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서 그 말은 거기까지는 맞지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아먹은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지금 바로왕 앞에 불려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나는 거짓말한다고 했는데 거짓말했다고 들통이 나고 거기서 책망받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방 사람
사람에게 이와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처럼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추궁하실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조건 없이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죄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이처럼 넘어지고 불신앙의 길,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꾸짖어 주시고 책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